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택함 받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나그네입니다. 제가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4장까지 한 13번 정도 설교했었던 것 같은데 잠시 멈추고 올해는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미국의 크리스찬 중에서 베드로 전서를 좋아한다라고 그런 설문조사에서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성경 본문이다라는 거지요. 또 설교하기도 어려운 본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성경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전서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뻔한 답을 제가 묻지는 않겠지요. 욥기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유학 시절 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한 5년 반, 거의 6년 가까이 풀타임 행정전도사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미국 한인교회 풀타임 행정전도사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지 모를 거예요, 아마.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해내야만 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또 못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만능 전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매일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1시간 정도 전에 이제 해야 됐고 또 새벽 설교를 주 3회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집을 가지고 그 본문에 따라서 매일 새벽을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하루에 한 장, 또 가끔 길 때만 한 이틀에 한 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큐티집을 따라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한 장을 가지고 며칠씩 설교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욥기가 42장까지 있잖아요. 제 기억에 거의 한 3달 걸쳐서 욥기만 설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처음에는 흥미진진한데 몇 장 지나고 나면 내용이 고만고만해요. 비슷비슷합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욥과 친구들이 다투고 갈등하는 이야기가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3달 동안 하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면은 아무리 반복해서 설교해도 좋아요. 설교할 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의 말씀은 매일매일 똑같은 설교라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욥기의 주제 고난을 가지고 3달 동안 설교 듣는다고 생각해 보셔요. 또 3달 동안 설교를 고난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욥기가 끝나기만, 이 고난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 전서인데 왜 욥기 설교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베드로 전서의 별명이 신약의 욥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욥기는 42장까지 가지만 베드로 전서는 5장에 끝나요. 금방 끝납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고난은 끝이 보이는 시작이지요. 코로나19 이 어려움도 결국 끝나고 말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서론이지요. 신약 성경의 서론을 보면 대부분 이제 누구에게 이 편지 서신을 썼다라고 인사말에 나오지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는 누가 쓴 것일까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알다시피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정도면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부끄러움을 알고 자살했는데 너는 뭐냐, 그런 소리 들을 만하잖아요. 하지만 그가 서신서 오늘 본문에 쓰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흑역사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지요. 사실 이 서신이 기록된 이 베드로전서의 시대는 참으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1장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고 있었고요. 2장 12절 성도들이 악행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고, 3장 16절 심지어 크리스찬이 선행을 행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일 한다고 니네 뭐 그러냐 라고 비방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4장 4절에는 크리스찬들이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린 더러운데 니네 크리스찬은 왜 이렇게 깨끗한 척하냐 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시대가 코로나19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요, 그 IM 선교회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건물 외벽에 써있는 그 존귀한 말씀에 수많은 사람이 계란에 투척하였어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 말씀 가운데. 요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시대잖아요. 물론 한국교회가 잘못한 게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지키고 있지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우리 주님의 얼굴이 가려질까 봐 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먼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싸잡아 욕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런 오늘날과 같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던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필요한 자세이지요. 나는 성도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비록 한국교회의 잘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지라도, 또 때로는 부당한 비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성도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인데, 더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썼는가 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죠. 여기 아시아도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요. 복음의 큰 물줄기는 서쪽으로 간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으시고 성령이 서쪽인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들은 유럽이 더 먼저 잘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 예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만약 성령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나라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먼저 선진국이 되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기독교 국가가
더 잘 살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사실입니다. 유럽이 산업혁명으로 잘 살게 되었고요. 또 복음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요. 또 희망 없던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선교사들이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잖아요. 그래서 흑암 속에 살던 이 조선 땅에 광명의 빛이 비춰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아요. 기독교 국가가 불교 국가보다 더 잘 살잖아요. 2004년에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로버트 벨로우 교수가 신앙심이 깊은 나라가 경제 발전도 빠르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신앙심이 깊은 나라가 경제 발전이 빠르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요, 상업과 공업에 특별히 그 발달에 기여를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된 것,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는데 지금은 비교조차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서쪽으로 넘어간 복음이 유럽을 기독교로 물들게 하고, 유럽에서 서쪽인 미국, 아메리카 잘 살게 하고, 이제 미국에서 서쪽인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는 복음의 불길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 1억 5천만이 가까운 크리스찬이 생겨났다. 이제 계속해서 서쪽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슬람이라는 강한 세력으로 인해서 중동에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서 힘들지만 언젠가 중동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 그것도 서쪽으로 전해야 된다. 백투 예루살렘. 얼마나 멋있어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사명감이 고취되고요.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지. 그런 감격이 솟아나잖아요. 결단케 됩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또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은혜스러워 보이는 것 조금 몇 가지 제거하고 나면요, 신학적으로 잘못됐어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선교학 배우기 전에, 전공하기 전까지는 그런 복음의 서진운동, 백투 예루살렘이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다 떠나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아시아는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라서 예루살렘 기준으로 이미 서쪽입니다. 처음부터 잘못했죠. 또 바울이 유럽에서 복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베드로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동쪽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중국 당나라 때는 기독교가 유행했다라는 기념비도 생겨졌고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도 기독교에 대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BTS도 아니고 BTJ, 백투 예루살렘이 뭔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은혜스럽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뜨거워 보인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나 선교단체, 저도 옛날에는 선교단체 좀 많이 기웃거렸는데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잘 들으시면 돼요. 쓸데없는 어디 교회가 뜨겁다더라 필요 없어요. 다시 1절로 와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데, 흩어지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이거 나그네는 파레피데모이라는 단어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육신적으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남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 유대 땅에서 쫓겨나서 흩어진 사람들,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처음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지요. 오늘도 고향에서 떠나 있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로마 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 종교적인 이유로 살던 터전에서 쫓겨나서 여러 차례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도망가서 살았다라는 기록이 수많은 기록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남의 땅에 육신적으로 쫓겨나서 살아갔던 사람,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 나그네라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소외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파레피데모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의 특정 계층을 의미하기도 했는데 일반 시민보다 밑에 계층, 무시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그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시대 문헌을 보면요, 그들은 결혼, 또 토지 소유하는 거, 재산을 상속하는 거, 투표에 있어서 법적인 제한이 있었고 더 높은 세금과 더 가혹한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 지역 주민의 혐오와 의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나그네예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 성도들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흩어진 나그네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잠시 떠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순례자라고도 하지요. 정처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많은 재산을 소유했지만 그들은 항상 나는 나그네다 라고 했어요. 이 땅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곳이 있지만, 살아가고 있는 본향이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곳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다.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야. 이 땅은 너희의 소망이 아니야 말씀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마음적으로 너무나 힘드시지요. 참 많이 지치셨지요. 또 학원하는 분들, 자영업하는 분들, 1년이나 지속된 고난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여기는 너희의 영원한 땅이 아니야. 그리고 이 땅의 고난은 끝이 있단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천국에 잠시 떠나 살고 있는 나그네이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 소외됐고 때로 비방받고 산다 할지라도 잠깐은 힘들지만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괴롭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돌아갈 곳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흩어진 나그네에서 흩어진이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이 디아스포라는 디아와 스포라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는 때문에, 통하여, 스포라는 뿌리다. 우리 스프레이 뿌리는 거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왜 그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때문이 있기 때문에 뿌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때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또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살기 힘들 정도로 답답한지 나는 그 이유와 까닭을 모르지만 주님이 흩어뿌리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때문에 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주님의 목적이 있는 흩어진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인가? 여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는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세상에는 천대받고 멸시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택함 받은 나그네다 말씀합니다. 이 택하심을 3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도 주님이 잘 아셔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정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아픔까지도, 나의 상처까지도 주님이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이 아모스 3장에서는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서 안다 라는 단어는 선택했다, 사랑한다 와 같은 의미예요. 내가 너희만 사랑한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 너희만 사랑하려고 작정한 거야. 너희를 사랑하려고 선택한 거야.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면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또 택하심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되었다라고 하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시키시려고 택하신 것이에요. 결국 구원받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은, 수많은 고난은 성령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도구인 것이에요. 우리 모든 환경과 어려움이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거룩해 하심에 순종하여 더 주님 닮아가시는, 더 주님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단을 쌓고 그 단에 12기둥을 세우고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의 피의 절반을 단에 붓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였어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다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외쳤지요.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외치며 남은 절반의 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 모든 언약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 시내산의 배경을 생각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너희는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핏부림은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으로 핏부림은 날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손은 항상 씻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심령으로부터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죠.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한 번 핏부림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나와 우리 하나님의 교제의 계속적인 회복, 계속적인 죄 용서를 통하여서 사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미리하심을 통한 택하심은 과거적인 의미이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현재적인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결국 순종에 이르게 하심은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심으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가운데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서 지속적인 핏부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가시는 성부, 성정,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 위대한 사역인 것이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흩어진 나그네처럼 상처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신약 성경의 정형적인 인사이지요. 사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대 헬라인들의 인사가 카이레인, 기쁨이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 카이레인, 기쁨을 카리스, 은혜로 바꿔서 인사했어요. 또 평강하라, 구약의 샬롬에서 온 단어이죠. 기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지만 기쁨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민수기 6장을 생각해야 하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민수기 6장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앞에는 광야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 꼭 필요한 것은 없지만 불뱀도 있고 전갈도 많고 없으면 좋겠는 것들만 가득한 광야를 걸어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광야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재미있는 것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개의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드로 전서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기록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 전서는 은혜와 평강이 조금 있어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고난의 체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적당한 은혜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은혜 조금 있어서는, 기도 조금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평강, 옛날에 받았던 것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00년대 초에 세뮤얼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25년간 사역을 마치고 고향인 미국에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마침 3주간의 아프리카 사냥 여행 휴가를 즐기고 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시민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환영했죠. 깃발이 나부끼고 오색 풍선으로 단장하고 악단이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대통령은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와 갈채 가운데 레드카펫을 밟고 그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다 내리고 나서 이 세뮤얼 모리슨 선교사도 배에서 내렸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환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글펐지요. 주님, 이게 뭡니까? 대통령은 3주 동안 놀다가 왔는데도 수많은 인파가 환영해 주는데 나는 뭡니까 주님? 나는 25년 동안 주님 위하여서 아프리카 영혼을 구원하려고 나의 젊음도 다 바치고 나의 건강도 다 바치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그곳에 묻어두고 왔는데 나는 뭡니까 주님? 나를 위해 박수 쳐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게 당연한 거야. 이 땅은 너의 종착지가 아니잖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그렇게 주님께 하소연하고 주님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 분들, 나는 뭡니까? 신앙생활 내가 할 1년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소외받고 하층 개민처럼 계급처럼 가진 것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괜찮아요.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도 때로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이 비방해도 괜찮습니다. 비록 흩어진 나그네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환영받고 있지 못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악단도 준비하고 계시고 오색 풍선도 준비하고 계시고 대대적인 환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예수님이 날마다 피 뿌려 주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잠깐 있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이 좋지만은 않은 거지요. 그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작은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들게 하고 때로는 믿음까지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버림받은 것 같은 나그네처럼 산다 할지라도 목적이 있는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란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